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운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악인을 다스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국 완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이런 말씀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왕정제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민주제가 되어서 5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시켜서 사법, 행정, 입법으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크다고 이제 골멘 소리들을 하는데요. 권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권력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끌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취했다고 할까요? 피조물한테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한테 빠지면 안 돼요. 권력도 피조물이죠. 술에 취하듯이 권력에 취하면 안 돼요. 황금에 취하듯이 권력에 취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근데 이제 황금 만능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만능 사상.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 황금 만능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밝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갖지 못하면 우울증이 걸려서 자기 인생을 던지려고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잘 아실 겁니다만 김일성, 김정일 그 세력에 대한 고찰을 보면은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서 그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합니다. 권력 만능주의죠. 황금 만능처럼 권력을 절대시하는데요. 권력은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황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인간의 합이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에서 나오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가지고 한 사람당 뭐 500을 주든 600을 주든 연봉 1억씩 찾는다면 이제 1000만 명이면 1000억이죠. 1000명이면 1000억이죠. 10,000명이면 1조죠. 10만 명이면 10조입니다. 10조를 들여서 10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움직여서 자기 뜻을 이루겠다. 이건데요. 결국 돈의 힘으로 사람을 부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죠? 돈의 힘으로 권력을 만들어서 10만 명을 부려가지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황금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만능보다 그 위에가 황금 만능이죠. 그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멋대로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뽑아내든지 늑탈을 하든지 가렴주거를 하든지 해서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조직 10만 명을 움직입니다. 깡패 조직에서는 권력은 주먹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주먹으로 돈 있는 사람을 협박을 해요. 그 돈을 탈취해다. 조폭의 요즘은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을 다 사들여서 조폭의 왕이 돼가지고 큰 형님이죠. 보스라고 해요. 또 다른 데도 이제 그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무던히 훈련을 시켜갖고 뭐 대한민국을 평정한다. 세계를 평정하는
최고의 조폭, 이제 그 마피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짓을 하고. 그 조폭의 조직이 실력이 없잖아요. 공부하는 실력이 없으니까. 악법을 만들어서 국가 공무원이 되게 만듭니다. 좀 똘똘한 애는 판사, 검사, 또 그게 이제 법조 3년이 필요할 거니까 변호사,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똘똘한 아이들은 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들어 자리 잡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얼굴이 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하자면, 뭐 지자체장, 시장, 군수, 뭐 도지사, 이런 거 해낼 만한 인물 반반한 자들은 부정선거를 획득을 해서 그 자리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조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김일성이가 마적단 집단을 가지고 북한 땅을 경영한 겁니다. 그 마적단의 북한 땅 경영의 70년 세월이 결국은 전대미은 미중의 인권 유린을 낳고, 그 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빈곤 국가로 추락합니다. 마적단이니까 먹이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칠 것이 없으니까 집요하게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서 온갖 협잡질로 핵무장을 해가지고 떵떵거리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든 또는 비밀성수에 가두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제거해버리니까 경제는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에서 기름짐에서 떠나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협박해서 그 돈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앞가림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한 수도 떠서 대한민국에 자기 하부 조직으로 권력을 잡게 하는 짓에 성공을 해가지고,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것들은 사단의 종자, 마귀의 자식들이라 사람을 잘 속여가지고 민계를 잘 구사하고, 마귀는 하와를 자기 수하에 두어가지고 남자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민계를 구사하고 속이고 죽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는 자는 죽여버리고, 그래요. 대한민국 권력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이 온 세상이 이런 그 마귀 새끼들이 권력을 잡고 판을 치면 그때는 악한 자의 때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경영하시고 더 작게는 지구를 경영하십니다.
지구를 마치 밭을 경영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는데, 밭에다가 알곡을 뿌리고 알곡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마귀 새끼들이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 천사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며 어떻게 할 건지를 지시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인간들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가라지입니다. 사탄의 말은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려고 매달려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자들,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 가운데서 그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고품 갈증의 깨달음을 주고, 예수 고품의 갈증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력, 예수 고품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생명,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생명은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력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매달리는 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 또 감사하게 하시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었고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불에 이끌려 삽니다. 근데 불에 이끌려 산다는 말은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를 태우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는데 그때 인간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 들어간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길리리입니다. 진리의 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진리로 길들여집니다.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사랑으로 길들여집니다. 예수의 의로 들어가시면 의로 길들여집니다. 예수의 지혜로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집니다.
왕 대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나중 문제고요.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항상 언제든지 국민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대비해 놓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미리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이 내신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낸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며 그렇게 준비한 대통령을 그 시대가 받아들입니다. 권력을 마귀 방법으로 쟁취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력과 마귀가 주는 권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권력은 유사 이래로 마귀가 지구상에다가 엄청난 것들을 깔아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마귀가 주는 거죠. 용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마귀가 유사의 이래로 지구에서 생성한 권력을 그에게 다 주는 거죠. 이건 마귀 권력이에요. 피조물이 천사잖아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갖고 마귀가 됐는데 이들 집단이 인간과 결탁해서 유사 이래로 축적된 생성한 그런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를 내리고서 권력을 행사한 왕들이 유사 이래에 지구상에 있었어요. 그게 마귀로부터 받은 권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건 재앙의 때입니다. 재앙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가면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이후로 생명책에 녹용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불같이 받아서 그 예수와 한 몸이 되도록 길들여진 자들을 말합니다. 어느 한때 길들여진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길들여지고 항상 순종하도록 길들여지고 항상 아까대로 살도록 길들여지고 항상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여지고 또 항상 불변하도록 길들여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죠. 기록된 게 지워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렇게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용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로부터 권력받고 마귀의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걸로 한다는 짓이 만유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자를 대적한다.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편이면 예수 편인 거고 예수 편이 아닌 자는 예수 편이 아닌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닭대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완전히 다 속아낸다. 완전히 뽑아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형통하면 인류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최대한 주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 그 회개의 기회를 최대한 회개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마귀의 세력이 특세해갖고 확 올라오면 그 기회가 갑자기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악의 세력이 왕성하게 되면 멸망의 비로 쓸어냅니다. 멸망의 비로 쓸어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키질을 해가지고 악인만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누군가를 택하셔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그를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들이셔갖고 예수 얼굴빛 속에서 생명력을 얻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과 나무, 식물들이 한겨울에는 얼어서 꽁꽁거리는 곳에 숨어 있죠. 그러다가 햇빛이 나면 그들이 싹을 내 힘을 얻죠. 생명력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은 예수 부품 갈증입니다.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께 써주신 그 생명력으로 어떤 청년이 정말 감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윗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셨겠죠. 내가 저를 통해서 악인을 키지려는 그리고 타작하는 박해로 그 위에 굴리는 자로 삼으리라. 땅에서 창궐하는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는 하나님 손길로 삼으신 거죠. 저희가 볼 때 그 자리에 트럼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섭리로 그를 지금 사용한다고 보면 그가 모르는 거고 그가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찬송하는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실 때는 찬송의 옷을 입힙니다. 그 속에 불이 들어가요. 그 모든 부모들이 찬송 감사를 하루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하게 해서 사실 감사 찬송하는 시간이 예수가 자기를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속된 말로 자기 문제가 어려우면 부자가 관심 가져주면 좋지 않겠어요? 얼굴빛을 준다는 것을 관심 갖는 거죠. 그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나. 관심 가져주고 비서들을 시켜서 야, 좀 알아봐라. 그래서 보고하면 그래, 그럼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갖고 자기한테 감사하는 자들에게 집요한 관심을 주십니다.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얼굴빛을 줘가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저 사람은 의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판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어떻게 그 사람을 경영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게 할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답을 찾아주면 안 되고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는 아이들과 같이 하루 6시간 우리 찬송하자. 여기 하루 5시간 찬송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 6시간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6시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시간이 인간 창조 시간이 6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6시간을 우리 하루 갔어요. 피아니스트가 꿈인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피겨스케이팅이 세계적 선수가 되라고 10시간씩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함께 하는 거죠. 같이 있어야 돼요. 꾸준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그러다가 집요하게 집조요. 예수 얼굴빛을 못 받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만 얼굴빛을 주는데요. 본인은 하지 않아도 부모가 한다든지 대신 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 마음이 같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쌓이면 복이 되는데요. 자녀와 같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의 능력을 받아서 꾸준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그걸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들 뜻대로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판사를 만들어주세요. 검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그 기준과 잣대와 저울과 추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어려서부터 끌어안고 사는, 그렇게 해서 그 얼굴빛 가운데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속에 이제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배 부품 갈증이라는 강력한 욕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 욕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일어나야만, 강력하게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린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그 예수 부품 갈증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실 때 이미 이제 얼굴빛 비춰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정을 보셨겠죠.
그를 어떤 사람 만들면 좋겠다. 그죠?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삼아서 악인을 킥이라며 타작하는 바로 그 위에 굴리느냐 하는 이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결심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가 기도할 때 예수가 그렇게 불같이 들어갑니다. 모세는 80살에 그 시대에 그 악인을 튀질하고 타작마당으로 굴려가지고 자기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니 뭐 나이가 90이든 100이든 예수께서 해충시켜 주시면 펄펄 뛰는 거죠. 평생을 시름스름 알아서 그저 사람 노릇 못하던 사람이라도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서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입씩 할 때 기운이 펄펄 나서 젊은 사람도 낑낑거릴 건데 그거를 메고 오르락내리락 아주 삼손처럼 강한 힘의 사람이 돼요. 정정하고 장장하죠. 하나님이 어느 때 쓰실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70대. 트럼프는 70대에 부름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꽃다운 청춘의 나이를 다 보낸 후에 70이 넘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정하죠. 네, 정정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면 그 좋은 결과로 오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6시간을 예수 앞에 감사하게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해갖고 그 분야에도 전문가가 돼야죠. 피아니스트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해갖고 예수님한테 찬송옷을 입으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네.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에 이제 그 성공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고정되면서 예수가 그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유를 10,000가지를 깨우치고 100,000가지를 깨우치고 10,000가지를 깨우치면 그 깨달음이 물결이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네. 그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네. 다른 사람은 그냥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그 이유를 한 가지 두 가지도 겨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깨달음이 한량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량없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사의 물결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거죠.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인간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왜 그렇게 만들으셨는지를, 왜 그렇게 원리를 세워놓으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깨닫는.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가득 찬 원망과 불편을 싸그리 다 뽑아내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감사의 능력을 준 거죠. 감사의 지혜를 준 거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맡길 일 중에 이렇게 이제 악인을 찢으라고 타작 바퀴로 굴린다 그죠? 타작하는 바퀴로 굴려야죠. 그런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찾아내셔서 그 사람 속에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은 감사의 물결, 감사의 만 가지 이유, 10만 가지 이유, 100만 가지 이유, 1000만 가지, 1억 가지 이유, 10억 가지 이유를 감사만 하면 그 이유들이 바다에 가면 그 파도가 칠 때죠. 그 물결에 햇빛이 반사되면 쫙쫙 빛나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람 속에 한꺼번에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億만 가지, 10만 가지, 10억 가지. 어떤 사람은 1조 가지가 될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밀려 들어와서 그게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무슨 답안지를 보고 답만 옮겨 적듯이 아이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 이 6시간씩 하루에 예수님 얼굴빛 앞에 놔두시자고요.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습관이 돼야 되고 예수의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하다가 보면 그렇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사의 물결이란 뜻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감사하죠. 이 관계가 10만 가지, 億만 가지, 1조 가지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으로 밀려오는 그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그런 뜨게 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주는데 그 시간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해요. 부모들 자신도 싫어하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진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에게 굴립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서 후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불같이 들어가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새기게 되죠. 같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벨노가 드러나겠죠. 방탕을 따르는 자는 방탕 따르는 자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를 감사하는 자는 예수 감사하는 자를 따릅니다.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협잡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어둠의 세력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죠. 그 목적이 돈일 뿐이에요. 멸망의 뒤로 키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발을 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하루 종일 찬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있는데, 예수의 성품 중에 찬양하는 성품, 감사 찬양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입어가지고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와야지, 깡패 조직에서 나오는 권력, 빨갱이 속에서 나오는 권력, 중국이 이 땅에 세우는 중국에서 나오는 권력, 이런 권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몸에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권력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조폭에게 시달려, 또 중국에게 시달려, 북괴에게 시달려, 이 사람 저 사람 시달리면 자기 정치할 수 없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권력자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자들이 나오면 안 되죠. 오로지 주님이 받으시는 권력자들이, 이거 주님한테 권력받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예수한테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사울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죠? 다윗이 참 찬송 많이 했죠.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감사 찬송했죠. 찬송하기 싫어하면 안 되죠. 예수 얼굴빛 속에서 빛 앞에 노출돼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천국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10억 명을 다스리는 왕도 있을 거고 1억 명을 다스리는 왕도 있을 거고 100억 명을 다스리는 왕도 있을 거고 분봉왕 아니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또 선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그러시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수반이 되는 다윗 같은 왕이 나와야 돼요. 자기 정치하려고 나오거나 중국을 대변하는 정치, 또는 북계를 대변하는 정치, 남한 조폭 세력의 정치, 또 5.18 세력에 대한 대변하는 정치, 이런 대변, 저건 똥이에요. 똥 같은 정치를 하는 이런 자들을 사거리 쓸어내는 정치를 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불같이 마시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멸망의 비를 들려서 쓸어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쓸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악인을 킥이라고 바퀴로 굴려서 그 이삭을 털리지 않은 그런 어둠의 종자들을 다 쓸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마귀는 7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도자들을 내세울 때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도 이 사람에서 7명의 후보를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싹 쓸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력을 주어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자제들 속에 같이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같이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시대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을 만들죠. 오늘 우리가 잠언서 20장 26절을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치질하는 타작하는 밖으로 그 위에 굴린다. 이렇게 타작하는 밖으로 그 위에 굴리는 이런 왕들이 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다시는 이 땅의 악의 세력이 빨갱이 세력, 중공 세력, 깡패 세력들이 권력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것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다윗처럼 찬송해야 돼요.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겠다. 이런 예수 감사하는 세력이 이 땅에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엌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이시면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제 등장할 것 같은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지혜로운 왕이 나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인을 쓸어내고 악인을 치지라, 타작하는 바퀴로 그에게 굴리는 예수의 권능으로 일하는 자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위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1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 16절부터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숯불을 벌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산이 하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적을 쳐보시는 일꾼들을 만드시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무수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넘치는 감사로, 찬송으로 아카페로 사는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로운 대통령들을, 의롭다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의 대통령을 이렇게 받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주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대각성은 예수 얼굴빛에서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령 대각성을 위하여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